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아버지 굽혀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무엇보다 이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을 공급받고 하늘의 위로가 더해지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소성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봉헌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것이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물질 가운데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아버지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여러 계획들 속에 고민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당하지 않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본과 기초와 또한 기준을 삼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궤도들을 수정하며 나가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또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전에 이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를 여러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마 수없이 이 단어를 듣게 될 것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복. 해산물 아닙니다. 오늘 가서 전복 라면 먹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전복입니다. 전복. 사전적인 의미는 정권이나 체제 따위를 무너지게 함. 매우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대단히 불온하고 아주 예민하고 심각하게 위험한 단어입니다. 전복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수없이 듣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품어야 할 절대적인 단어가 있다면 사실은 바로 저 전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는 매우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
천상의 이야기를 다루는 초월적인 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갖습니다.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죠. 천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천국이겠죠. 또는 다른 이들에게 일반적으로는 내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것.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해이고 이것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정치적인 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염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이에요. 그것이 왜 위험한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우 현세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매우 실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정치적이라는 의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여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분명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내일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미래적인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언서나 계시록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그 내일은 실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일을 위한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을 오늘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고 명령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걸로 소멸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오늘을 대충 살거나 아니면 오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끝이라는, 그러나 그 끝이 종말이나 소멸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에 살아있는 오늘, 지금 여기의 삶을 잘 살아내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 천국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현재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가장 첫 번째 메시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또한 그저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만 가게 될 그런 어떤 나라,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어떤 체제, 가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실은.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지 과격하게 말하면 전복입니다. 흔히 우리가 체제 전복이라는, 레짐 체인지 뭐 이런 것도 씁니다만은 그게 대단히 정치적이고 매우 불온한 단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려고 하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전복적인 가르침의 진수예요. 대단히 전복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던 때의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말 그대로 제국이에요. 그냥 거대한 병영 국가입니다. 어떤 군사력, 파워, 이런 힘에 의한 통치, 이런 시대인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의 가치는 단순해요. 힘입니다. 힘. 힘이 곧 선이고 힘이 곧 정의예요. 힘을 가진 자가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지배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지배를 당하는 것,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의 질서는 부와 권력, 이건 힘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권리였어요. 마땅한 권리입니다. 반면 없는 사람들의 가난, 불평등은 이 또한 마땅한 것이었고 그들을 향한 폭력, 차별, 혐오는 정당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그 시대의 가치였고 그 시대의 질서였으며 그 시대의 법도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얘기하면 왕이 걷는 그 길은 신하들은, 백성들은 감히 걸을 수조차도 없는, 양반과 상놈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이런 식의, 그것이 당연한 질서요, 그것이 당연한 원리고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시대 정신과 가치와 질서에 대한 저항이고 도전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뒤엎어버리는 대단히 전복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달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 따뜻한 이야기,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매우 위험한 책입니다. 매우 불온한 책이에요. 자, 이 전복적인 선포의 내용은 뭡니까? 일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가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바르게, 올바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이제 전혀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산상수훈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우리가 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뭔가 복에 대한 이야기, 가슴 설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전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우 불온하고 예민하고 위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가르침인데요. 이 산상수훈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8가지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말씀으로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이 팔복은 요약해보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이건 타협이 불가한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수정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양보하거나 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또한 팔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떠오르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걸쳐 있는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설교로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이 9가지 열매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민이 삶으로 살아내야 할 태도, 그리고 방식,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팔복은 무엇보다도 대단히 전복적이에요. 전복적. 자, 팔복은 당시에 세상에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선언입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사실은 고민했어요.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나눠볼까? 네, 그걸 접고 일단은 통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팔복의 내용을 좀 보시면 이런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그런 자는 당시 사회에서 그냥 불쌍한 자일 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그냥 패배자일 뿐입니다. 온유한 자는 연약한 자일 뿐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몽상가일 뿐이에요. 저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감정적인 자일 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주 까칠한 자일 뿐이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용맹스럽지 못한 자일 뿐이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어디에도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자들, 무능력한 자들, 실패자들, 부적응자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 아까 말씀드렸죠? 힘과 부와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도 힘이 없는 자와 가난한 자와 권력이 없는 자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전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획득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존재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동의가 되시는지요? 예. 동의가 되면 그것도 이상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기 참 어렵죠.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자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이런 자들이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관점은 분명해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런 배경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렇게 관계 맺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차원이에요. 십계명도 그렇게 나눠지죠.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뒤에 네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측면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 화합과 일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더러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감정을 소비해? 내가 왜 굳이 여기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왜 이 사람 저 사람 설득해 가면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합을 만들어내고 내가 왜 그 역할을 해야 돼? 나도 피곤해. 그냥 모른 채 할래. 보통은 다 이렇게 사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은 이 번거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지요? 사람을 철저하게 기능과 기술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는 말고요. 초등학교부터 생각해 봐도 지금 이제 다시 서열화 한다잖아요. 다시 다 점수 매기고 다시 시험 봐서 쫙 줄 세운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능과 기술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너 몇 등이야? 너 몇 점 맞았어? 이걸로 비교 우위를 갖거나 이걸로 내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계급사회는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타고난 신분이에요. 타고난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양반은 양반이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상놈은 상놈일 뿐인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그걸 전복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당하죠? 멍석마리를 당하거나 아니면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복받은 자는 누굽니까? 국영수의 탁월한 기능을 가진 자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 그런 기능, 그런 기술을 가진 자.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는 자본주의형 신분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좀 우픈 이미지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주의형 신분제 사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를 빗댄 거예요. 15억 이상 아파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브라만입니다. 사제급이에요. 신과 거의 동급인. 9억에서 15억은 크샤트리아, 귀족은 됩니다. 9억 이하, 바이샤, 서민이고요. 수드라, 노비, 무뚝특답니다. 자, 말씀드리기도 뭐합니다만 굉장히 좀 자주 섞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계급에 계시는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론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아이들이 저 가치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아이들이 저걸 가지고 욕망을 하고 꿈을 꿔요. 철저하게 자본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욕은 할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게 너무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조금 민망한 또는 민감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죠.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외에도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기업에 노동자를 또는 인재를 공급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육부가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이런 세상에서는요, 이런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삼성 반도체에 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실패자들이, 루저들입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열등한 사람들이에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또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생각은 사람의 가치관을 투영해요.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는지, 무엇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떠한 복을 갈망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팔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매우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죠. 레위기 18장 3절 말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한 어떤 관점, 즉 가치관과 욕망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핵심이에요. 팔복은 두 가지 복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가진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게 팔복이 말하는 복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어떤 말씀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길복교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어떤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데,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초요, 기본이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토대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결국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팔복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꾸 이렇게 먹는 게 연상되는 단어가 나와요. 전복에 오이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이 말은 최고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복이라고 표현하죠. 또는 지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이 있나니 이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에게 목사님 저게 무슨 복이에요? 그럼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무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물질적인 부유함, 어떤 세상적인 명예, 어떤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걸 제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복의 본질이거나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가 더 많은 것 물질을 얻고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복을 추구해요. 이런 복을 욕망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걸 욕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런 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 내가의 믿음, 나의 영성을 이용한다면 슬픈 일이죠. 포켓몬 스티커? 저도 보기만 했습니다. 포켓몬 스티커를 사기 위해서 빵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 스티커 가지려고 빵을 사서 그 자리에서 뜯어서 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티커만 챙겨요. 심지어 이게 당근 마켓에서 그렇게 고가에 팔린답니다. 이 스티커가. 빵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근데 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스티커를 사기 위해서
누구는 그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시대 속에 과감히 빵을 버립니다. 본질을 버리고 주변적인 걸 택하는 거예요. 상술이에요, 상술. 목회가 상술이 돼서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상술, 비즈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자로 살고 좋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명성과 명예를 얻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욕망은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이에요.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힘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그 부와 권력과 힘이 얼마나 갈까요? 그래도 목사님, 나 죽는 데까지는 가면 좋겠어요. 사람의 가치가 그저 기능과 기술에만 머물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신 팔복은 그 사람의 가치가 기능과 기술에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국영수를 못해도 다른 것을 잘하면 똑같이 능력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영수만 잘하는 아이가 능력 있는 자라면 나머지 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늘 경쟁에서 밀리고 늘 주변 머리만 돌게 되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어디 그렇습니까? 국영수를 잘한다고 그 아이가 어찌 능력 있는 아이로 대우받아야 하냔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전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야 돼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풀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신지요?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진짜 복, 최고의 복, 이 진복, 이 지복,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추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통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관계 맺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여러분 수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학부형분들. 이 팔복을 기억하시면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국영수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단순히 국영수 학원을 보내는 일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짜 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먼저 된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한 교육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정말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복을 조금 더 많이 소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